요즘에 사람들이 사는 여러 지역마다 참 시위도 많고 데모도 많이 있고 또 시위 현장이 굉장히 격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 시위 현장 곳곳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데모나 시위 현장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몇몇 사람들을 적극적인 사람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본인과 직업 관계없는 사람까지 모여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왜 데모를 하고 시위하는지 모르는 사람 구경꾼까지 있어서 점점 더 첨예한 그런 갈등을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인력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괜한 소동의 현장에는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오늘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시위 현장에 일어난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현장에서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는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언장색이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은으로 신상을 깎아 만드는 한 세공업자입니다. 언장색, 은으로 이제 신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언장색이에요. 이때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마 이제 다 은으로 신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인데 직원들도 많이 데리고 일을 하니까 아마 이 신상 깎아서 만드는 신상하는 작업이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우상 도시였으니까 에베소가요. 우상 도시에 여기에 수많은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문객들이 주로 보면은 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 기념품점, 숙소, 이 장사꾼 중에 제일 재미 보는 장사가 뭐냐면은 오늘 아데미 신전은 큰 신상입니다. 그걸 작게 아주 축소해서 이거 해가지고 부적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파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근데 바울이 그 도시 에베소에 나타나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그 신상에 절하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지난주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가 들렸는 사람한테 재미삼아 농담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귀신이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서 도리어 얻어맞고 눌려지는 걸 보고 난 뒤에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 책을 다 가져와가지고 불사르렀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많은 그런 것들을 불사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면 선동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신상이 안 팔린다, 이거 부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끼리 막 해가지고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 아니냐. 우리 영업이 천해지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분노해서 이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니까 크다, 아데미 신이요 하면서 온 에베소를 돌아다니면서 막 지금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몰려가 가지고 우리 영업도 잘 안 되고 이거 영업 방해다 이거 그리고 신전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막 나와 가지고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온 시내가 지금 선동하니까 떠들썩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하고 아리스도고는 아무 죄 없는 둘이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 안에 넣어놓고,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바울도 아이고 큰일 났네, 아리스도고하고 그리고 가이오가 잡혀갔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리고, 또 아시아에 온 관원,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오늘 이야기하면 시의원, 아주 유력자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도 바울 사도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모여, 소리는 지르고 하는데 왜 모여 있는지 모르고 지금 선동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신상, 이 아뎀이라는 여신상을 세워놨는데, 이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점령당해 가지고 이제 중요 거점 도시인데, 원래 이게 뭐냐면 항구 도시예요. 제가 에베소를 3번 가봤는데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면 2000년 전에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를 들어 같으면 그 이제 에베소 시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항구 도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길이 열려 있는데요, 길 폭이요 우리 지금 양쪽 기둥 이거보다 조금 좁을 거예요. 도로가 깔려 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안 놀래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도로 깔려 있다 지금 밑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3층짜리 도서관, 대리석인데 이제 지진이 많이 있는 도시니까 흔들려서 안은 없는데 곁에 모양하고 도서관이 그대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 박어거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래서 나왔네 안 나왔네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문화가 남아있다. 지금 얼마나 이 목조 문화가 아니고 대리석 문화니까 제가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도로가 깔려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물론 뭐 자변기 앉는 건 아니지만 물이 흘러가도록 해가지고 화장실 변 보는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앉아가 볼일 보면 샥 섞이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가 2000년 전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쫙 이렇게 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개로 야외를 해가지고 소리하면은 찬양하고 노래하면은요 잘 공명이 되도록 울리도록 돼 있어요. 난 그까지 가가 그냥 못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가 한번 찬양을 해봤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막 했더니 세계 사람 다 오더라고. 같이 막
가사 자기 나라도 노래를 하는데 그건 같으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거기는 그 당시에 얼마나 또 그 도시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하고 지중해 전역을 해안하는 이 무역업에 종사해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이때 이미 성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녀들이 있어요. 그 창녀들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성매매를 하느냐. 딱 보니까 아주 재밌게 해놨어요. 여자들의 발을 찍어놨어. 발 사이즈를 찍어놨어요. 이렇게요. 발 사이즈를 찍어놔가지고 그 성매매할 남자가 와가 발 사이즈 보고 정하는 거예요. 발 작은 여자, 큰 여자, 어떤 건 넙떡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성매매를 할 정도니까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로마에서 발굴된 폼페이에도 보면요, 그 당시에 그런 성매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 죄를 떠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결론적으로. 자, 그런 도시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무역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집도 쫙 내려가면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도로를 내려가면 이쪽이 양쪽이 집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연립 아파트라.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계단으로 대리석을 해가지고 한 채, 두 채 집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집집마다 전부 대문, 기둥에 다 조각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립주택처럼 만들어가 물을 끓여들었습니다. 수도시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인데 문제가 뭐냐면 나무를 자꾸 베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벌목. 뗄까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연료가 없으니까 나무를 자꾸 베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 토사가 나서 자꾸 강으로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가 점점점 침전돼가 퇴적토가 쌓이는 거예요. 배가 항구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에베소 도시로 내려오는 쪽 말고 위에 올라가가 이렇게 보면 언덕 쪽으로는요 평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돼. 아무리 뭐 10번 수험해도 한번 정말 내년에는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쭉 이렇게 보면 그쪽에는 전부 양들을 벌목했어요. 소와 양들을. 그러니까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토사가 돼가 계속 강으로 바다로 가니까 점점 매립이 돼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저들이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는데 그 신상이 많은 사람의 소아시아에 이 당시에 알려졌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관광 수입으로 드디어 무역업에서 관광 수입으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 직업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언장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아데미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여신입니다. 여자의 몸이에요. 얼굴이에요. 근데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꼭 다보탁 같은 걸 썼어요. 그리고 얼굴은 여자고 몸은 가슴이 여자인데 이게 다신의 여상입니다. 다신. 그러니까 다신의 모녀상이라 그러는데 다신의 모신인데 다산한다. 아이 많이 놓게 해준다. 아이 못 놓는 사람 거기 와가 부적사고 치적을 들이면은 아이 놓는다. 그리고 짐승도 거기 끌고 와서 그 빌고 이러면은 짐승도 새끼를 잘 낳고 모든 식물도 잘 자란다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보탁하던 그런 관을 썼고 이 얼굴은 여자고 몸이 뭐냐면 가슴이 젖가슴이 많습니다. 유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그냥 다 빨도록 다 이렇게
젖가슴이 많은 여자 상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 옆에 이런 데는 뭐냐면 사자, 그 다음에 황소, 숫양의 그런 모습들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재밌는 것은 발등에는요, 꿀벌의, 작은 꿀벌의 모양을 거기 해놓았어요. 이런 다신의 여신상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소아시아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치 부적처럼 거기 와서 취적을 드리면 아이 못 넣은 사람 아이 넣고, 또 한 명밖에 못 넣은 사람 여러 명 넣을 수 있고, 짐승도 다산할 수 있고, 다 식물도 번성한다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여신에게는 이제 여자 제사장이 있었고, 그 밑에 3명의 또 여제자들이 있어서 이 신상을 보좌하면서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도전을 던져서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거 부적을 사는 것, 취적 드리는 거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지금 선동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 아주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시에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도 알기 시작하면서도 왜 이런 얼마 전까지 서게와의 7 아들의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몰려다니는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감정에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시대도 냉철한 예수를 믿어야지, 잘못하면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확고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신앙의 연조도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그 중요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온 도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요, 군중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군중 현장 심리에서 폭력적인 장소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험악한 분위기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해요. 막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는데 지금도 선동은 비슷해요. 3가지로 선동하는데, 첫째 선동이 감정적 선동입니다. 감정을 사람 감정을 일으키셔. 이 사람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도 모르고 모여서 막 하는, 감정적 선동하는 거. 저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각 기관이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여러분 기관, 심지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아니 어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안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정치권 보세요. 괜히 할 말 안 할 말이라 말꼬리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대 지금. 예.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적 선동하는 거, 이거 조심해서, 누가 자꾸 감정을 격하게 하면 저거 사단의 역사구나, 감정적 격동시키는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면 막 그러면 주여 이거 기도의 제목이 생겼구나, 이 참으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 잠깐만 비키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려 하면 주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게 문제다. 왜 안 해요? 손 들어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요게 문제다. 요게 문제야. 항상 이것 때문에 나라도 시끄럽고 교계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제발 할 말 안 할 말, 여러분 다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참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오늘 이가 아무것도 데메드리오 한 사람이 지금 온 에베소를 휘저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막 소란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감정적인 것에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동이 뭐냐면요, 정치적 선동입니다. 감정적 선동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선동한다. 우리나라에 제일 나쁜 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색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예수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당이다 이게죠. 뭔 이게 지방색 막 이야기가 사람 감정 해가지고 이거 나라도 시끄럽고 교계도 시끄럽고, 이거 아주 나쁜 사단의 전술이에요. 감정적 선동, 정치적 선동.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가 역사하는 제일 나쁜 방법 중에 뭐냐면 종교적 선동입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안 그랬는데 지금 이상하고 막 발표하고 어디도 발표하고 어느 교계도 발표하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나한테도 뭐 왔더라고, 뭐 지금 사인하라고. 난 못해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당인 줄 믿습니다. 종교를, 하나님 믿는 백성을 정치에 끌어들인다.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 기관이나 뭐에서 자꾸 감정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지방색 이야기하고 막 정치까지 와가 뭐가 맞네, 무슨 당이 맞네. 우리는 다 예수당이다. 이건 세상 거 이야기. 종교적으로 뭐 지금 무슨 종교 뭐가 발표하고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서 성경대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 할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핍박한다, 그때는 나가야 되겠지. 순교대 했는데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아닌 건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잘 분별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선동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성공해서 배우는 지혜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어려움이나 실패해서 배우는 지혜가 더 큽니다. 몰라 그렇지.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참 좋은 것은 있지만 나이 들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율동식에 봐요. 부자가 못 간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은 막 지금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 어른들은 부자가 못 간 나라, 못 가도 부자 되면 좋겠네. 부자가 못 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난 또 부자면 좋겠네. 이게 믿음보다, 나이 들면 믿음보다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말씀대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휘말려서 크리스찬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TV에 보니까 남극의 눈물 다큐멘터리, 펭귄들의 허들링, 황제 펭귄 이야기, 여러분 TV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TV 드라마에 참 멋있고 아름다운 황제 펭귄 이야기예요. 남극에는 여러분 어떨 때 이게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 몇 개월 계속되고, 어떨 때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추울 때에 보통 남극의 기온이 영하 60도에서 70도 된다 그래요. 근데 기상관측상 1968년도에 8월에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추위인데 황제 펭귄이 살아남는다. 이 황제 펭귄은 이게 겨울이 오면, 추위가 오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느냐,
허들링이란 걸 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보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펭귄은요,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도로 더 추운 극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에 가면은 이게 뭐 곰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러분 TV 보신 분 아마 제 지금 이야기를 충분히 실감할 거예요. 전부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허들링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 안에 있는 친구 다 밀착해가 자기 체온과 옆에 있는 펭귄의 체온과 체온이 다 부딪혀가지고 그 체온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춥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습니까? 저 체온이 될 때쯤 되면 안에 덮였던 이 펭귄이 돌아 나오면서 조금씩 돌아 나오면서 서로 체온을 보호하면서 그 남극의 혹한의 겨울을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황제 펭귄의 허들링입니다.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안아주어서 체력이 다 떨어지고 체온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이걸 계속 교체하고 있어요. 그 살아남습니다. 유일하게 그 추위 가운데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상처 있고 선동당하고 뭐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 믿는 우리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바른 상급을 받습니다. 어제는 사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사실 어제 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에 연탄을 나누기로 했는데, 원래는 저 목감 지역에 있는데 그 산 쪽에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그거 나눠주는데, 이제 연탄을 교회가 사서 나눠주는데 한 20여 명 우리 집사님들 어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또 청년들 하고 한 20명 정도 갔는데 저도 이제 같이 봉사하려고 우리 유 목사님 데리고 가자 해가 찾는데, 어제 우리 유 목사님은 마시간 같아요. 그 현장을 찾아가는데 1시간 반 길을 잘못 들어가 고속도로를 2번 나갔다 왔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나오가 돌아오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 또 와서 그 다음 빙빙 돌더니 또 고속도로로 또 나가요. 왜 이래 했더니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대요. 자기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또 세상에 1시간 반을 돌아서요. 현장을 못 찾아가. 1시간, 눈은 진눈 깨비는 계속 가지고 1시간 반을 돌고 돌아가지고 가니까 그 뻘롱 같은 데 올라가니까 다 끝났어. 연탄 나르려고 준비 태세를 해가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가지고 신발만 그냥 발을 못 들게 해서 하도 그 뻘에 이게 묻어갔던데, 돌아오면서 봉사는 못 했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외부에서도 많이 왔던데, 그래도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배려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변의 세상 것은 선동합니다. 우리를 격동하게 합니다. 격분하게 만듭니다. 저 북녘 땅에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공포 정치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지금은 종교까지 끌어들이고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잘해서 여러분 간직하면서 이 땅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